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또 하나의 고정관념의 틀을 좀 깨버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요일부터 성령 기도 집회 말씀 제목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부수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만든 자 빼놓고 하나님을 부수자라면 큰일 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상들보다 더 큰 오해가 뭐냐면 성경을 주셨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얼마나 위험하고 불쌍한지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래서 앞에 제가 좀 생략을 해놨어요. 주님이 남겨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업그레이드 하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컴퓨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모니터가 있고 자판기가 있고 그리고 본체가 있는 이런 컴퓨터만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80이 훨씬 넘으신 우리 최 집사님, 또 우리 정사모님, 정 목사님하고도 바쁘고 막 기도 제목 있고 할 때는 카카오톡이라는 이 편리한 걸로 기도 제목, 병원에 어디 계신지, 무슨 일이 있으신지 주고받습니다. 80이 훨씬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하고 제가 카카오톡으로 메신저를 주고받고 보고 싶으신 거 영상을 보내드리고 다 합니다. 이것도 컴퓨터입니다. 메모리 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모든 것이 컴퓨터로 되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갇혀 살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컴퓨터는 상상도 못할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와서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망한 비즈니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게 한국마켓에서 옆에서 하고 있던 비디오 가게들. 요새 이만한 비디오 돌려가면서 막 늘어져 갖고 보다가 얼굴 늘어지고 이런 거 안 보시고 전부 다 다운받아서 컴퓨터로 보는 세상, 스마트폰으로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편리하고 꼭 필요한 컴퓨터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바이러스에 걸려 모든 중요한 데이터를 잃어버리고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와 나의 모든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내 중요한 정보를 빼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모든 돼지는 건강할 때 도축을 해서 몇 년을 살려야 되겠다. 지금 온 나라가 난립니다. 충청도에 200 몇만 마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확진되면 이번에 어떤 사태가 올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만큼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든 짐승에게든 치명적입니다. 하물며 컴퓨터에 한번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컴퓨터만 바이러스에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죄악과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내 삶에 주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늘 찬양에 불렀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비이성적인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우리 마음은 절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전체가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경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이들을 보면서 놀랍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보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과 말을 보고 따라서 하는데, 한자 섞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애들이 그런 말을 씁니다. 일단은 먼저 한번 줘봐 아빠, 막 이런 말들을 배워갖고 씁니다. 일단이 뭔지도 모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요. 심리학자들이 밝힌 게 뭐냐면, 배움의 절반은 누가 나를 가르쳐줄 때 얻는 습득이고 나머지 절반은 받아들인 것을 고쳐가는 교정이다. 이것이 배움, 그것이 정의입니다. 안타깝게도 교정이 습득보다 2배는 어렵고 훨씬 더 괴로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교정은 마치 고속도로 위에서 출구를 놓쳐 그냥 지나가 버린 상황과 비슷합니다. 출구를 지나서 다음 엑싯에 빠지면 1마일 손해보는 거죠. 근데 1마일이 아니라 유턴해서 다시 와야 되니까 한 번 놓치면 간 거리, 돌아오는 거리를 계산해 2배의 손해를 보는 게 교정과도 같다고 표현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1마일을 가면 손해보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생각과 판단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 이 커다란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을 주입하는 것보다
잘못된 낡은 생각을 빼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제거 작업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수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 사역의 특기와 장기를 뽑아라 그러면 잘못 박힌 낡은 율법의 잔재들을 뽑아내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으로 그들의 뇌의 구조를 바꿔주셨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역 중에 진실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기보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일에 더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느 것 하나 무시할 게 없지만 가장 엑기스를 뽑으라고 하면 서먼 온 더 마운튼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걸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이 설교는 패턴이 둘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뭐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구약의 잘못된 율법의 관념을 완전히 깨버리시고 신약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업그레이드 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율법과 주님의 가르침의 차이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뒷부분에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러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다시 그들에게 생각을 바꾸어 주시려고 주님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영적 성장의 절반은 모르는 것, 즉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일주일에 보통 교회를 한 번 나오십니다. 직분자들 곁에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도 있고 금요일날 기도 집회 나오시거나 목장 모임을 참석하십니다. 평균적으로 2번만 잡아도 이 광대한 하나님 말씀, 영적인 깨어남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30분, 20분 설교 한 편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습득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10년이 넘었을 때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게 뭐예요?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 다시 묵상하니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오류를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예전엔 이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 심령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은 얼마나 나에게 오묘하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음의 잘못된 생각을 청소하고 바로잡아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을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요. 2절부터 본문을 했죠. 유대의 유대인 남자들은 무조건 1년에 3번 절기 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 그 법도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든 없든 6월절 또 2가지 절기 아시죠? 이 3절기 때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지금 어딘지를 여기다 여길 것이다라고 얘기해 저도 가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과 맞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은 거의 고도가 800m 이상 되는 높은 계곡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못이 고여 있는 데는 성 들어가는 문 밑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5개의 행각을 지어놨다. 이 행각이 뭐냐면 시골에 들어가시면 큰 느티나무 밑에 이렇게 어르신들 좀 앉거나 손님들 좀 쉬고 가라고 이렇게 평상 만들어 놨는데 원두막처럼 이렇게 지붕에 비 안 맞게 쌓아놓은 걸 행각이라고 하는데 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5개의 큰 행각이 있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눈 못 보는 소경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이 사람이 고침 못 받았던 건 뭐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힘을 쓰는데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어서 고침 못 받았다. 이 잘못된 생각이 무려 38년이나 이 영혼을 불쌍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요. 저도 우리 박용자 집사님 10년 넘게 파킨슨병 투병을 하고 계신데요. 사람이 한 병을 가지고 10년 이상 투병을 한다는 거 본인과 가족들 보는 사람 모두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무려 38년, 이 병자만 아니라 고침을 받아야 되는 모든 유대 땅의 병자들은 이 연못이 움직이는 것만 바라보고 이 행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이렇게 미련해요? 물 옆에 있다가 바로 들어가면 되지요. 그런 생각을 한두 명이 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잘못된 미신이 어떻게 전파됐냐면 행각 쪽에 누워있다가 천사가 내려올 때 계곡을 내려가서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 그러하였더라 했는데 왜 우리 성경에 괄호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단 한 권도 원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본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원본을 남겨두었다가 아마 지금 언약궤가 발견돼서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 돌판 발견되면 온 교회들이 그거 하나님처럼 섬길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은 사본입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구절이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이 이야기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면 어떤 병도 고침받는다라는 전설과 잘못된 미신을 믿고 있던 이 영혼이 38년 동안이나 죄로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이 병자에게 뭐라고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배웠어요. 누군가 아파가지고 만나서 기도를 해달라고 만나면 다른 거 물으면 안 돼요. 정말 주님 만나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픈 사람한테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아픈 사람한테 뭐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38년 동안 나아보려고 물속에 들어가다 누가 또 들어가니 실망하고 화내고 돌아오고 38년을 이 짓을 했으니 예수님이 그 질문했을 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내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마다 길을 쓰고 내려가고 있는데 나보다 먼저 들어간 인간이 있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누가 나를 들어다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데까지 블레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침 방법은 이거 다 미신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일체 말씀이 없이 내 병상을 가지고 걸어 돌아가라. 딱 한마디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미신을 깬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하면 지금 당장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음의 잘못된 생각을 청소하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주님이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38년간 병마에 시달린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그 병자는 아는 치료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병이었을까요? 저는 중풍병이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누가 나를 부축을 해줘야 되니까 혼자 걷기 힘든 거죠. 그리고 여기 많은 병자들 중에서 소경이 이 사람보다 빨리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요. 혈기 마른 사람들은 혈기는 좀 말았지만 뛰어내려갈 수 있으니까 어떤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은 내 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타이밍 맞게 먼저 들어가야 고침받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이 불쌍한 영혼을 무려 38년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의무방어정 치르듯이 성경을 통독하고 많이 읽고 빨리 읽고 큐티를 끝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없이
어떤 단어, 어떤 구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마음속 가득한 생각이 이 병자와 같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처럼 이 병자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착각한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그릇된 가정이 이 남자 병자에게서 무려 38년의 귀중한 세월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가정법입니다. 하나님도 믿는데 만약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만약에 이 만약에라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이 미신을 무려 38년이나 고집스럽게 부여잡은 이 불쌍한 남자가 내 자신처럼 느껴지면서 이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잘못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느니 아예 모르는 편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서 38년간 행각에 쭈그리고 물에 들어가려고 애쓰다가도 안 죽었으니까 집에서도 가족들하고 더 행복한 삶은 적어도 살았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이 남자의 그릇된 믿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이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중풍병으로 왔던 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상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풍병이라고 짐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자의 몸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를 정신적으로도 자유하게 하셨는데,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근거 없는 걱정과 그릇된 가정, 이프, 가정법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실제로 우리 뇌의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되새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운로드하여 우리의 마음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스마트폰 쓰시면서도 목사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먹통이 돼서 안 돼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업데이트를 하든지 껐다 키든지. 그래도 안 되면 바꾸셔야 됩니다. 예. 업데이트가 뭐냐면 한 몇 개월이나 1년 쓰다 보면 엔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운영체계에서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니까 원하냐? 예스를 눌러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딱 아침에 눈을 떠보면 카카오톡에 이런 그림들이 좀 아이콘이 좀 바뀌어 있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좀 더 나은 걸로 환영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쓰던 20년 전의 컴퓨터는 줘도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왜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업그레이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운로드하여 우리의 마음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결국 신앙생활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흠 마음이었다라는 전제가 있지요. 여기서 새롭게 되기 전에 내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 병자와 같이 38년 동안 내가 가둬놓은 내 조망만한 뇌에 하나님이라는 우주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를 내 작은 경험과 내 기분과 감정에 가둬놓고 오해하고 있던 것. 성경의 기적도 운이 좋으면 나에게도 한 번은 일어나겠지 않은 이 기복신앙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깨버리지 못하고 여러분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 만나셨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은 성격이 기능이 다릅니다. 초림의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구속해 주시기 위해 희생제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그 능력을 다 우리에게 줬으니 믿음으로 열매를 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편리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전엔 성도님들 일일이 주소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라스트 네임만 쳐도 그 이름이 먼저 축 떠서 전화번호 찾아가는 것도,
예전엔 다 암기를 하든지 메모를 해놔야 되는데 이제는 입력만 해놓으면 오늘 누구누구 성도님 생신입니다 이렇게 뜹니다. 제 컴퓨터에는 설교 준비한 거, 교회 자료들, 공부한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속도가 느려져요. 왜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들이 여기저기 조각이 나 있으면 디프래그먼트라는 작업을 통해 비슷한 기능끼리 이렇게 조각을 모으는 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성령님이 주시는 다짐, 이쪽 마음에는 인간의 연약함, 남들 다 그러는데 세상이 그러는데 나만 이래야 될까? 이런 조각이 흩어져 있는 걸 여러분이 모으는 훈련을 못하니까 어떤 게 먼저 튀어나오냐에 따라 제가 신사숙녀가 되자는 말씀을 드릴 때 세상적인 생각과 두려움, 걱정이 앞서면 여러분은 성령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더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그 은혜가 머물고 있는 마음이 밭이 다른 것을 덮을 수 있는 만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쯤 컴퓨터가 바이러스로 오작동이 나면요, 정말 대책이 안 쓰더라고요. 이건 보통 전문가가 아니면 버리고 새로 사는 방법 외에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도 흩어져 있는 모든 조각들을 모아야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믿음의 조각들을 모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여러분의 흩어져 있는 믿음의 마음을 조각들을 모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십니다. 그렇게 아멘 하시고 나서는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집에 가시기 전에 주차장에서 저를 불러다가 목사님 뭔지는 알아서 아멘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의 환경에서는 어떤 게 믿음의 조각을 모으는 겁니까? 주중에도 연락을 주셔서 목자와 양관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알아가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런 영을 살리는 대화들이 저와 여러분하고 있어야지. 다른 인간적인 대화가 오가면 그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보자로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간에도 믿음의 흩어진 조각을 모으는,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돕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자청에서 들어가 스스로를 가둬버린 정신적 구덩이에서 어떻게 헤어나오고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성경 어디를 봐도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다운로드를 받기 전에 업로드를 하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 옛사람의 습성, 쓴뿌리, 불만,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의 잔재가 더 많은데 갑자기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의 성품으로 바뀌려고 업그레이드 하려니까 오작동이 나고 거기에 바이러스까지 사탄이 툭 던져놓으면 모든 게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가며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 눈 때문에 교회에 앉아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이제는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권면했던 것을 신경학적으로도 한번 제가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설명하면서 가장 작은 거리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 자승이다. 공부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 몰라요, 수학. 마이너스 35 자승이 얼마. 그러면 양자역학에서는 두 사이의 간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간격과 유한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그 간격을 비집고 은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여기 보면 국립정신건강연구소 미국의 에비 카니 박사와 레슬리 웅거라이드라는 아주 훌륭한 박사들이 간단한 근육운동 실험으로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두 사람은 MRI 촬영을 통해 실험 대상자들이 평상시에 있을 때 MRI를 찍어서 뇌파와 뇌의 크기 움직이는 걸 보고 4주를 딱 정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신경 써서 손가락만 두드려라, 의식적으로. 이걸 4주 동안 훈련을 시키고 MRI 촬영을 했습니다. 4주 동안 손가락을 바닥에 두드리는 걸 반복적으로 했더니 4주 동안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뇌의 세포 범위가 많이 확장된 걸 쉽게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을 두드리는 단순한 활동이 새로운 신경세포들을 끌어들여 신경의 연결 상태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뇌의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다운로드하여 마음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사탄이 주는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다운로드돼서 우리 마음에 큐티를 통해 들어와 자리를 잡을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을 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 증거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에 답을 주셨으면 얼마나 인생이 편하겠어요. 어떤 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데요. 빌립보서를 건너뛰더니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운로드 받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는 거래요. 그럼 말씀이 성도님들 마음에 풍성히 거하려면 뭘 하셔야 되죠? 일단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읽으셔야 돼요. 공적인 예배 때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 영적인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고 깨닫고 삶에 적용해야 돼요. 혼자 계실 때 은밀한 곳에서 어떤 분이 기도만 하면 능력이 임하죠. 그게 2단 중에 2단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기도만 하다 보면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착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인지 누가 준 능력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한 번만 3일만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에 근거한 건 다 없어지고 떼쓰고 매달리는 것만 남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네 마음에 원하는 걸 아뢰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란 말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면 모든 능력이 이루어진다. 잘못 중에 제일 큰 잘못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남겨진 말씀이 풍성히 채워질 경우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곧 영의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뇌의 구조가 변합니다. 믿음은 조금 은혜 받고 기적을 봤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상처받았을 때 돌아서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뇌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절대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붙들고 내가 가두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미신앙, 불신앙, 오해를 저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왜 어리석게 변명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고침받는 것. 이 고침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내 병상을 가지고 걸어 돌아가라. 이 말 한마디면 끝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기 위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서 우리가 생각하는 뇌를 재구성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채워진 것으로 그 두려움에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공포, 두려움이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힌 두려움이 있어 몇 가지만 뽑아와 봤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 이게 레이저 시대잖아요. 이번에 드론이 사우디의 석유 시설을 파괴했다 그래서 한국이 만든 무슨 무기가 레이저로 그걸 쏴갖고 녹여서 떨어뜨린대요. 어떤 사람은 인공위성이 오작동에서 지나가다가 레이저가 쏴서 나를 태워 죽일까 그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대요. 어떤 인간은 뭘 두려워하나 했더니 좋아하는 땅콩 버터를 먹는데 피넛 버터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걸 두려워하고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공포증을 두려워하는 공포증까지 있대요. 나에게 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까?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이 타고난 두려움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두려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넘어지는 것과 하나는 이상한 소음이 나를 공격하는 것. 듣도 보도 못한 충격적인 소음, 이 두 가지만 사람은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1998가지는요 바른 믿음이면 쓸데없이 붙잡고 있는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결론이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든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다든지 자녀들이 너무 아파서 죽을 뻔한 위기에 고쳐주셨으면 얘 왜 이렇게 키우세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자라는 것만은 난 바라는 게 없어요. 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큰 트라우마들을 하나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생일대의 큰 위기와 순간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은 우리 안에 자신감이나 의심, 희망이나 절망, 믿음이나 두려움의 씨앗을 나도 모르게 심게 됩니다. 부모의 신성한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잘못 배운 두려움을 삶에서 이겨내고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신성한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 남겨주신 구원의 은혜와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가둬놓은 하나님으로 인해 잘못된 불신앙의 잔재로 인해 쓸데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이 그 틈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을 통해 때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통해 그 두려움을 그 잘못된 것을 버려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려는 그 노력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훨씬 더 충만하고 멋진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큰 사고를 당하신 집사님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다 보면 너무 힘들고 두려움만 너무 중요한 것들이고 뭐고 삶의 모든 터전이 한순간에 다 타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분의 서류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온다고 너무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나중에 기도하러 오셨다 교회 의자에 누워만 계셔요. 왜 그럴까요? 주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나오면 우리 삶에 사고가 안 일어나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근심, 걱정, 두려움, 불만 다 없어집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예요. 여기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 생명 다 걸고 목양하고 교회 일만 해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근심거리는 파도처럼 밀려와 끝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요. 제가 누차 강조했죠. 12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온다고 믿으십니까? 갑자기 믿음도 없는 우리에게 환경의 변화가 확 와요? 그건 탕자의 경우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크기에 담지 못하는 것을 축복으로 주시질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 부어지는 건 그걸로 인해 그 영혼은 망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담대함으로 옵니다. 근데 담대함은 언제 와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 담대함이 옵니다. 성경의 담대함은 두 가지로 옵니다. 죄 때문에 눌려있던 우리의 마음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을 때 자유함 속에 오는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세상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싹 틀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게 고요함과 평안 가운데 오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금 환경이 변한 것도 없습니다. 지붕이 다 무너져서 불난 곳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아직도 꿈이 없어 보입니다. 답이 안 나와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대로 가면 너 망한다고 하는데도, 너 죽는다고 하는데도 누군지 모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고요함 속에 나올 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리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성도들에게 평안 가운데 담대함으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내가 하루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 때문에 평안 가운데 오는 자유함과 담대함과 기쁨이 많은지, 아이들 보고 은퇴의 삶을 보고 돌아가는 걸 보고 걱정과 근심거리와 두려움이 많은지 한번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먼 훗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요. 요한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통해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고 불신앙의 잔재들은 뭐예요? 아직까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꼈거나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 갖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뜨끈미지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밖으로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구원의 문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영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얼마나 가려고 우리 성도님들 노력하고 계신가. 문제는 많다고 점점 기도 제목은 쌓여가고 내가 가정과 자녀들을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있는 것, 옆에서 보면 위기를 느끼고 안타까운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병자처럼 그 잘못된 미신의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다운로드해서 삶이 업그레이드 돼야만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사탄의 악한 영들이 결박을 끊고 도망갈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네요. 그럼 또 목사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믿습니다. 나가서 뭘 믿는데 몰라요.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내가 38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무슨 말 하세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 딱 봤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면 한 가지 방법이에요. 죄 때문에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우리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이것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자리 잡으려면 여러분 생명 걸고 큐티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미리 주시니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살면서 내 생각을 해놓고 나는 믿음으로 판단했다고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불쌍한 병자처럼 오늘 이 자리에 그 주님의 영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잠겨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 평안함, 하나님이 정하신 두려움은 단 하나, 그분에 대한 두려움 곧 경외 말고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 외에 다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결국 두려움을 몰아내는 열쇠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점점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가까이 하나 되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데려가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던 예루살렘 꼭대기까지 얼마나 험하고 높은 길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을 칼로 짐승을 찔러 죽이듯 잡아서 뼈 사이를 다 칼로 각을 뜨고 물로 씻어서 내장 더러운 건 다 빼내서 불사르고 짐승처럼 잡아 번제로 드려야 되는 명령을 받고 걸어가던 3일 길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이고 무서워 40년을 광야에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마침내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졌던 모세, 바로의 왕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그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는 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셔야 되는 주님이 스스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되새겨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단에 올리라는 이삭이 있으십니까? 정말 피하고 싶고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호랑이 굴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함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시댁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 힘든 다른 사람들의 우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그 영광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스스로 광야의 길을 택하여 들어가셨던 주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불신앙의 잔재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삶의 큐티를 통해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그 말씀에 다운로드 받은 대로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의 그런 복된 삶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잘못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형태를 터닝 포인트로 변화시키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